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참 많은 일들, 뭐가 그리 바쁜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잠잠히 앉았습니다. 저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과 탄식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 한 주간 바르게 조율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니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쾌락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거룩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며,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부모가 자녀들을 보는 것은 한순간이고 정해진 때밖에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오니 늘 보호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증인이오니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과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아픈 자들, 또 부모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이 고난 통하여 주님이 어떤 선한 일 이루실지 끝까지 기대에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숨 바꾸어 찬송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모두가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한 주간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인사를 못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요. 우리 예배 및 집회 안내에 보면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오후 2시에 AA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참석하진 않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타스크립투라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또 교회의 중요한 날을 맞아서 문건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3장이었죠. 우리 암송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사도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살며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일반으로 주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러므로 남을 축복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걸치고 있는 옷과 살고 있는 집은 좀 다를지 몰라요. 월 수입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일반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입으로만 때우지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병자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저 입으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줘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은과 금은 못 가졌어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꼭 소유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시리즈로 돌아와서 토탈 스크립투라 27번째 시간, 이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니엘은 이제 예언자의 선지자거든요. 이제 다니엘 앞에 유명한 일화들, 내러티브가 많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일반으로 보편적으로 받는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익숙한 좀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3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지난번 에스겔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3번의 포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광대한 바벨론 제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더 높여 주셨지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풉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목숨을 건진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좀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꿈 맞춰봐, 그리고 해몽도 해봐,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죽게 된 사람을 다니엘이 살려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보게 돼요. 꿈을 해몽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은 잠깐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신상에게 절을 안 하니까 다니엘은 지금 안 나오지만 새 친구들에게 지금 화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걸 본다 해도, 야, 꿈을 해몽해? 대단해. 정말 대단한 걸 경험해도 진실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모임 때 10계명, 2계명 배울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많은 것 보고 경험한 사람 중에 배도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건짐을 딱 받고 홍해도 건너고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는 거 보면은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더이다. 그냥 모세 안 보이니까 금기거리 다 빼다가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로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완전히 배도한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에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눈앞에서 보던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사람이 떠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대단한 꿈의 해몽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어도 진실한 회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3장도 마찬가지예요. 푸른불에서 건짐을 딱 받는 걸 보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쪼개버리겠어. 맞아, 사무엘이 아강왕을 쪼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도 진실한 회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4장에 보면은 교만해가지고 들짐승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회심하고 변화되었느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주여를 남들보다 15배 크게 외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만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므로 간단히 줄거리를 요약하고 몇 가지 대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마도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할 이 큰 왕이,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바로 그 왕이,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그러니까 한 건물 8층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웠어요. 이것은 그가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라 높임받고 싶은 똑같은 그런 왕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계속 장관들 이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다양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다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우상숭배,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보통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 이집트 땅 끝에서 인도 언저리에까지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모이려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절합니다. 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계속 많이 반복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5절에도 보고요. 7절에도 보고요. 또 10절에도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말 뭐예요? 15절에도 반복되네요. 악기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예.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그렇지만 한번 15절을 봅시다. 나팔과 피리 이런 것은 이제 관악기겠고요. 수금과 사명금, 양금 이것은 현악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하면 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외국의 훌륭한 아티스트가 나오면 현대카드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거 보러 갑니다. 음악회 티켓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또 좋은 뮤지컬, 좋은 자리, 그것도 티켓값이 결코 싸진 않습니다. 누가 그냥 선물 주면 좀 갈까? 내 돈 주고 가는 일 참 드문 것 같아요. 게다가 오케스트라의 정규 공연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뜁니까? 그 집에서 TV로 보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TV로 야구 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세요. 가슴이 뛰고 치킨이 땡깁니다. 그 현장의 느낌이란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글자로 돼 있지만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난다긴다는 연주자들을 다 모았어.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빠바밤 할 때 절해요. 왠지 외경감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구장 가가지고 누가 애국가만 불러도 눈물이 막 나요. 사람은 그런 동물이야.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과 감동받은 것을 항상 일치시키시면 안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6절 보세요. 우리 집중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음악으로는 회유하고요, 달콤하게 회유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 달콤한 유혹과 무서운 위협, 이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목사님 오늘날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엔 그런 거 없어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식,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또 하나 폭력적인 위협이 있죠. 이렇게 살다간 난 죽을 거야. 믿음으로 살다간 죽을 줄 몰라. 이런 위협이 있죠. 마귀는 항상 똑같아요. 그렇게 지능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두면 안 돼요. 걔네도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 전략이 바뀌지 않아요. 달콤하게 유혹하고 무력으로 위협하고, 그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 풀무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풀무불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풀무. 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 없음 뭐 그런 건가요? 풀무 뭔가요? 혹시 포항자치라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 그러겠죠. 포스코 견약 가보신 적 있어요? 포스코 견약 가보면 큰 용광로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도자기를 구울 때 쓰는 가마가 있거든요. 좀 가마 아시겠어요? 가마. 아주 뜨겁죠. 뜨거워요. 그 뜨거운 모든 철을 다 녹여버리고요,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뜨거운 풀무불을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여러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곁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풀무불을 7배나 하니까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그 현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보인 행동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정받은 그들이 신상에 절하라,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절을 한 번만 해라. 느부갓네살이 얼러요. 왜냐면 귀중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애들이니까 죽이기엔 아까운 인재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인사예요.
사람 쓰는 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요. 얘네는 정말 인정받은 애들이에요. 믿을 만한 애들인데 죽이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 번만 해. 여러 번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한 번만 해.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할 때 너네를 위해 특별히 한 번 더 연주하게 해줄게. 그때 절해. 그렇게 안 하면 너의 손에서 아무도 너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 딱 한 번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얼마나 달콤해요. 한 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용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댔는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뭐야,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서 되겠어? 로마서 13장 1절에 여러분 작년과 올해 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 뭐 촛불 들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복종하라 그랬는데, 바울 시대는 아직 신분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모든 종들에게, 또 예배 때는 뭐 주인이든 종이든 다 형제니까, 그렇지만 모든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상전이 까다로워도 복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는 큰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한번 절해도 될 거야. 사람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답답한 사람, 이런 취급 받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받는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면 사유를 깊이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되바라진 발언을 해요.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에요? 큰 왕, 최초의 철기 문명, 철기 무기를 가지고 대제국을 세운 아수르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큰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명백백하게 이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잡한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윤리적인 문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몇 살쯤 됐을까요? 요셉이 몇 살쯤 됐어요? 아직 10대예요. 20살이 채 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쯤 됐을 때 성욕이 최고조에 오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럴 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그동안 나 너무 외로웠고 부모님을 떠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의 분이 나를 좋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환경을 열어주셨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즉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뿌리칩니다. 죄를 거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즉시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생각하면서 빠져들어요. 그건 나쁜 건데 하면서 죄를 지어요. 이거 우리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거부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들이 얘기하죠. 17절 보세요. 이거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옛날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펠릭스 장로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에 정말 기독교인을 죽이려는 군인들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굴에 숨게 되었어요. 근데 굴 입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미가 있었다 그랬죠. 거미가 이제 펠릭스 장로가 딱 숨으니까 빠르게 줄을 쳐가지고 이제 굴 입구가 막히게 됐어요. 지나가던 군인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뜯겼을 텐데 이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지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코리템 부음 여사가 있어요. 코리템 부음 여사.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책이 있으니 꼭 읽어보셔요.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강제수용소에서 목숨을 건진받은 여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시계공이에요. 여자 시계공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도망쳐 오니까 자기 집에 비밀 공간에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어느 날 독일 군인들이 딱 옵니다. 이 집에 유대인들이 있어?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숨겨줬는데 거짓말을 하기가 좀 그런 거야. 여러분, 너무 순진하다고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독일 군인들이 이 사람 미쳤구나 웃으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다 몰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쓰셔서, 어떤 것은 까만 조각도 있고 어떤 것은 희끄물이 집중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빨갛고 이거 조각이 마주 하는 것도 있죠. 다 모아서 예쁜 그림을 만드시는데 지금 이게 어떤 조각인지 주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은 나 반드시 살아. 그렇게 밀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일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직장에서의 큰일을 당하는 거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 지난 생애를 돌아보자고요. 큰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 세 친구들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절 못합니다. 환경 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자비교회 5월 달력에 귀칠라프가 있어요. 한번 뒤로 보세요. 저렇게 생긴 분이 있어요. 1832년에 우리나라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예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홍콩에 가시는 분들은 홍콩에 귀칠라프 거리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독립 선교사로 중국과 우리나라, 홍콩까지 방문한 아주 큰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1832년 7월에 충남 보령 근처에 위치한 고대도에 방문했어요. 우리가 이제 반찬으로 감자를 먹을 때마다 귀칠라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서양식 감자를 갖다 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아담스와 존슨 선교사가 대구에 사과 묘목을 갖고 온 걸 감사해야 되고, 야구를 보고 즐길 때마다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YMCA의 야구를 보급해 준 거를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귀칠라프는 감자를 보급해 주고 또 배를 띄워놓고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바꾸어 줬어요. 그리고 선조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통상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환경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조선은 버림받은 나라인가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배를 이끌고 제주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양을 한 섬들을 지나갔다.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는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이곳은 개발이 잘 되었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역관을 짓는다면 일본, 조선, 만주, 타타르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기 아주 쉬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이 섬을 선교 기지로 할 수 없을까? 중요한 지점인 제주도에 선교관을 세운다면 쇄국 정책을 쓰는 조선 조정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제주도를 품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쓰면서 짜증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참 짜증이 많은 사람인데요. 짜증을 부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귀칠라프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않으실 때는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의 부인이에요. 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부인과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미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동료 4명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몰면서 이제 물건들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딱 착륙시켰더니 다 창에 찔러 죽여버렸어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휘튼 출신의 아주 명석한 인지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태중에 있는 아기 이제 태어나서 걔네를 데리고 가서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그 부족 사람을 용서하고 그 부족을 대부분 복음화시키고 떠나게 됩니다. 27개월 만에 남편이 죽었으면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이제 이 여인이 재혼을 합니다. 피츠버그 신학교 학장을 지낸 에디슨 라이치와 결혼해요. 이 두 번째 결혼도 불운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빨리 죽었다면 두 번째 남편은 암으로 서서히 죽습니다. 이거 좀 희한한 거죠. 암에 걸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남편을 보며 또 2명의 남편을 보내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는 것만을 알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남편은 살해당하고 두 번째 남편이 암에 걸려 육체와 혼과 영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 친구도 풀불에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추측으로 생긴 것도 본능에서 우러나온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최후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요.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본 정부는요, 위안부 그거 조작한 것이다, 증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2가지 증거가 있으니 첫 번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일본 천황과 국방성이 이 일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문서가 남아있어요. 두 번째, 많은 여성들의 증언이 있어요. 11개국에서 여성들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각 나라는 다르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사본이 지금 15개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스는 5개밖에 없어요. 일리아드를 쓴 호모 643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사본은 5,000개가 넘고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25,000개가 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사본은 5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 믿잖아요. 플라톤도 믿는다고요. 근데 신구약 성경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증거, 우리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이 일을 펜을 들어 기록한 자들이 많다 그랬는데 이 막대한 증거를 우리는 무시해요.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때 빌라도 얘기하는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한 실제 인물이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위안부 여성들이 증언한 것은 불리한 증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유교사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부끄러워요. 근데 용기 있게 얘기한 거잖아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성경의 증언을 보세요. 간음의 얘기가 나오고요, 간통의 얘기가 나오고요, 당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여성들의 증언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증거 위에, 분명한 증언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예배할 때 뭐와 뭐로 드려야 한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들어야 된다 그랬죠. 개정된 성경에들은 영과 진리로 들어야 돼요. 진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가슴에 성령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에게 합당한 상을 준다,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너희를 보존해 주셨으니 어떻게 절할 수 있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증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똥꼬집 피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보았고 믿었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끝까지 붙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탁 던졌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뜨거운 풀무불은요 그들의 옷, 머리카락 하나도 태울 수 없었어요. 우리 신앙 고백 들어오면서 보이시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었기에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단지 포박한 것만, 결박한 것만 끊어졌어요. 기억하세요? 환난 중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무지해 보이고 우둔해 보여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면 우리를 어렵게 했던 환난만 거두어 갈 뿐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현하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고난의 풀무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환난의 결박을 푸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신다면 유혹이 닥쳐올 때 명명백백한 죄라는 것이 느껴질 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아도 맞서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의 아벳느고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죽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단지 죽음이 무서우셨던 것만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와 단절되는 게 몸소리 쳐질 만큼 무서운 일이란 걸 아셨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요, 잠깐이라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요 정말 죽을 듯이 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고개를 돌리시는 성부를 직면하셨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바꾸시어 그 잔을 마시게 하셨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타협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믿음을 지키면 그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케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복도 허락하시니 주여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도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루실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이성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호와한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한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한 높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는 법이 없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은 마침 내 시간의 흐름 속에 좋은 것을 보이시오니 지금 가슴 답답한 자 위로하시고 사무치는 슬픔에 있는 자 함께 하시어서 결박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결박 뜨거운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과 옷은 모두 보존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케
끝까지 순결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요 분명한 증거와 증언 위에 서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똥꼬집을 피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한 증거 위에서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분명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 때문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호와한 하나님을 선하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뜻을 꺾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유혹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즉시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풍문불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사방이나 죽음이나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